26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해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 아니하면은 이 사람은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의 경건이 헛된 것이냐? 핵심으로 말하자면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중심이 되어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건은 모양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기준 삼아 살아가면은 늘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그다 낮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 정도면 나는 좀 쓸만하다. 신앙인의 자격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겠지요. 이런 사람이 이제 뭐 뉴스를 본다거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혹시 신앙인들, 특히 그 중에서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심각한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은 여지없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의롭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기 스스로의 의에 스스로가 중독되게 되어지면은 늘상 남들을 판단하는 일, 또 험담하는 일, 자기 자랑을 하는 일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헛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 하면은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경건은 자타가 공인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늘 율법을 마음에 심고 조심조심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율법의 어김을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냐를 잘 살펴가면서 매우 신중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삶에 좀 헝클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이런 징벌을 받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은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내가 뭔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 잘못 살아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여타의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게 되냐면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엄청난 자기 확대와 자기 스스로의 통제를 해가면서 더욱더 불타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버리는 몸부림을 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열정들이 생겨나서 생긴 운동이 뭐냐면은 바리새파 운동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초월해서 더 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보자, 잘해보자, 이런 의미 안에서 시작했던 운동이 바로 바리새파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들은 우리와 좀 다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여기게 되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들을 자기 삶의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바리새인들의 오만한 경건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말씀을 보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중요한 말이 뭔지 서두에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했다는 것이죠.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합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기도하기를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흠결사항이 없는 정통 모범적인 신앙인의 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극진하여서 정확하게 11조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됨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편에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13절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서로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고 하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더욱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무진장하게 예를 쓰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의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말한다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 입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너희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은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전이다. 그래서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 입장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입 안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뭐냐면은 모든 행함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죠.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 성도의 삶은 누구 앞에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을 참된 경건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런 경건한 삶을 가장 잘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돌본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발버둥을 쳤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들은 사회적인 소외계층들입니다. 이 사람을 돕는 일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단순하게 여기에서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도덕이나 어떤 관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저렇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평준화시켜서 모든 의식을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소외계층들을 돕는 일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는 결코 그 말씀을 충분히 초월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은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제를 지키고 오순절, 맥추제를, 초막제를 지키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너희들은 성중에 함께 거류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에는 항상 이런 결론을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죄를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 3년마다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릴 때에 그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내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서 그 10의 1조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10의 1조를 사용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은 분명한데 단순한 소외계층을 돕는 차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의 방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이 뭐냐면은 너희가 바로 과거에 너희의 모습이 종이었고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의 과거의 모습은 너희는 고아같이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과부같이 남편이 없었고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정말로 고아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호롤단신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애롭고 스스로가 비참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를 돌보는 남편이 없었던 그런 철저한 자기 외로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능력이 전혀 부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나의 친남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진리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너희가 어떤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희 인생들은 너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여 보고 깊이 생각하여서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며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도록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리는 누가 보아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한 죄인들은 역시 누가 보아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범법자들이고 매국노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당시 의롭다고 하는 늘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늘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과 교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들이 불쌍해서 그럽니까? 이들이 외롭게 보여서 그런 것입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이건 표적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에 보면은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역시 죄인도 죄인입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꾸어서 자기가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는 그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량없이 은혜를 받아야 할 자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은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아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져야만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쌓인 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늘상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바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시면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참된 경건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무슨 어떤 의로운 일을 많이 한다, 어떤 봉사를 많이 한다, 전도를 많이 한다, 이런 차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이건 외형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참된 경건의 삶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 나타내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의에 집착하고 자기의 의가 중심되어서 자기의 생각으로 선과 악을 판가름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였냐면은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 여러 가지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러 사람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각기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 이레, 어떤 사람은 여호와 삼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 이레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 외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의와 긍휼이 끝이 없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 가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등장합니다. 이건 각기 자기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자기의 심령의 고백을 그대로 내뱉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에 표현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하나도 빠짐없이 통합하여서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해도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하게 하셔서 오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죄악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을 끝없는 공의라심과 끝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쏟아부으셨고, 성령 하나님도 모든 일에 증거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그분의 영향들을 쏟아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 증거되지 않냐면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하의 어떤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임재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하지 않아요. 항상 주님은 일하실 때 누구 이름을 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시고 또 그분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참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들은 그 경건에는 헛된 경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는 경건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내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과연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지금 바리새인처럼 나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지금도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헛된 지식을 쫓아가면서 헛된 정보를 모아가면서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이 마음에 금태들이 붙여가지고 나의 의를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이러는 가운데서 혹시 자기 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편견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시며 나타내시는 은혜로운 경건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